요약해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우리의 영혼의 계절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순원들을 어떻게 잘 케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배경에 아마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일단 PPT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의 여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정처 없는 방황이 아니라 이제 순례의 여정이다. 영적 성숙을 향한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렇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그러한 순례 여정이고 결국은 종착점이 있다는 거죠. 향방 없이 이제 그냥 막 헤매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목표점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집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세상 사람들이 주의 길, 주의 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하나의 여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인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제 정서적으로 유년기, 사춘기, 청년기, 중년기, 원숙기, 노년기로 이렇게 발달해 가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계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아주 아주 높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좋았던 시절과 나빴던 시절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그러나 전반적인 방향은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형으로 이렇게 저희의 영적인 여정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이제 영적으로 좋았던 시점과 나빴던 시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나선형 구조로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여러 영적인 거장들, 또 우리 성인들, 아주 영적으로 추앙받았던 역사 속에서의 인물들의 영적인 그러한 계절들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그들의 위인전이라든지 또 그들이 독백으로 자기 스스로 고백한 자서전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여러 케이스들을 연구를 한 거죠. 그 중에서 미국의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세 가지 시기가 있다. 첫 번째는 영적 출발,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정해지는 시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영적 여정에 오르는 단계, 영어로는 오리엔테이션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출발이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출발을 해서 이제 계속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시기는 이제 괴롭게 방향이 어긋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을 하기도 하고 또 의심이나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에서는 광야의 시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방향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디스오리엔테이션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즉 영적인 소생,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절망 대신 기쁨으로 채워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리오리엔테이션의 단계가 다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의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혼의 계절이라는 책을 이제 계속 브루스 데모러스트라는 신학자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해석하느냐가 영적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방향이 어긋나는 이 디스오리엔테이션의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배신을 당할 수 있고 마음에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몸의 중병들과 싸우게 됩니다.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늘 수고를 감당해야 하고 슬픔과 유혹과 시련과 불안과 연약함과 결핍과 중상모략, 부상, 비난, 혼란, 징계와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두운 밤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또한 구속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동기를 더 깨끗하게 이제 맞춰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금을 연단하는 그러한 거에 대한 이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단련할 만한 금이 그 안에 보인다 그러면 용광로를 더 뜨겁게 달궈서 이제 영혼의 이제 그 정화를 더 이제 빛나는 금으로 우리를 재련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제 끌어들이길 원하시고요. 또 인생에서 만나는 어둠과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정체를 드러내고 다시 빚어준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나의 진면목은 이거구나.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내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나의 진짜 참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고난 속에서 보면은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한 나에 대한 자각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형통과 쾌락은 절대로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형통과 쾌락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을 누려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시기들이, 고통의 시기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축매제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인내를 가지고 고생을 겪어서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서 연단받고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장님들 가운데 순에서 이러한 시기를 겪게 되는 가정들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이 정말 이렇게 일시적으로 빨리 해결해서 이렇게 풀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연단과 성숙의 과정을 겪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위로하고 빨리 그것을 도망쳐라,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하며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연단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과정은 계속 반복됩니다. 영적인 스승들의 역사 속에서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는 사람들을 퇴보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동적이며 유동적이며 순환적인 영적 여정을 잘 이제 단호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제 경강한 영적 습관을 실천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여정의 3단계는 계속적으로 평생을 걸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보시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다시 어려움이 닥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다시 이제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나중에 요셉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요셉의 신앙이, 인격이 엄청나게 성숙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아마 요셉이 처음에 이집트 애굽에 끌려갔을 때 그러한 영성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이제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시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부끄럽게 이제 처음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도 또한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여정이 이전 단계들을 다시 지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이 흐름과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그 단계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영적으로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내가 한번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런 문제를 겪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싸웠던 나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대수술을 받아서 수술 이후에 회복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더디어지고 느려진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영적 여정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영적인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영적 그 여정에 있어서 목표와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것이 없다면 항상 나는 여기 가서도 조금 찔끔, 저기 가서도 조금 찔끔,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좀 했다가 계속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종착점과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장으로서 순원들을 케어할 때 우리가 이러한 영적 계절에 대한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순원들을 순장으로서 케어하고, 또 리더십으로서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또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